저를 따라해 보시죠. 건강한 교회 세우기, 섬김. 뉴욕 리디머 교회에서 이웃사랑, 이웃 섬김에 대해서 많은 힘을 썼던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참 시대에 귀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소천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책이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을 남기셨습니다.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선은 경제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 원조여야 하고, 이것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단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누군가를 돕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정도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불의한 일이라고 이분은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미시파트인데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징계가 되었든 또는 보호가 되었든 보살핌이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 몫을 누군가에게 돌려준다라는 의미가 미슈파트에 있는 거예요. 특히 4대 취약계층이라고 불려지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을 살피고 돌보도록 그들을 보호하라는 의미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만약 이들을 외면하는 처사는 자비와 자선의 부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정의, 곧 미시파트를 짓밟는 행위라고 사실은 강조하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되는 우리는 마땅히 가난하고 교회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베풀어야 될 단순한 자선 차원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돌려주는 참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가정에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잠깐 맡고 있는 청지기들이잖아요. 청지기로서 이러한 이웃 사랑, 이웃 섬김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향해서 애달파하고 애통해 할 줄 아는 마음이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래서 이웃사랑, 이웃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 닮은 마음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그 필요를 발견하도록 해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웃의 불행을 보도록 해준다. 사랑은 우리의 손을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 만약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목사님, 저의 눈에는
다들 그래도 웬만큼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섬겨야 될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혹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내 눈에 얼른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형성한 것이고 이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담기를 원하셔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세우기 9번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마땅히 해가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성경적인 참 섬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레슨에 대해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지식을 넘어선 사랑의 섬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선 사랑의 섬김을 행하라. 먼저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긴 했는데 영생에, 이터널 라이프에 정작 관심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아나 모르나,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질문을 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냐? 그러자 율법에 정통한 그가 아주 일말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뽐내듯 대답을 한 거예요. 그가 대답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적으로 완벽합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에요. 100점이에요. 오늘날 세상적으로 보면 100점을 줄 수 있는 답이죠. 그리고 그 답은 구약의 2가지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너무나 완벽한 율법 교사의 정답입니다. 그는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부족한 것은 정작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교만한 지식을 가졌던 인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정작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식을 넘어선 사랑의 섬김을 그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보니까 지식을 넘어서서 그 사랑의 섬김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말로만, 지식으로만 대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과 같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은 옳도다. 내 대답이 옳다지만 사실은 내 대답은 옳아, 이 말 아니겠어요?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행하지 않잖아.
너 이대로 있으면 죽어, 이 말이기도 한 거잖아요.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28절을 보세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 네가 정답은 아는구나. 그러나 네가 정답대로 정말 살고 있어?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면 너는 살지 못할 거야. 죽을 거야.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Do this and you will live. 명령형입니다. Do this. 행하지 않으니까.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죠.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자가 참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 율법교사에게는 사랑이 단순히 교리적으로 끝나버렸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있어서 삶의 실천도 아니었고 내면의 진실한 신앙 고백도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아주 분명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짚어주신 거예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죽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명령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명령형이지 교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섬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Do this. 성경을 보면 서술형과 명령형이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예요? 서술형이잖아요. 말을 그냥 쭉 풀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장들 가운데 명령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명령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적절한 반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 율법교사의 문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이 단순히 교리적이 아닌데 교리적으로 끝났다는 사실. 마땅히 순종해야 될 명령형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리적 개념일 뿐 실천적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중심을 살피시니까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인생을 잘 못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저는 이것이 바로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쓰는 소위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2024년 지구촌 우리 시니어 토요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3월부터 5월까지 봄학기가 진행되는데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 시간에. 그런데 몇 분이 오셨느냐? 240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지구촌 시니어 토요학교에 오셨습니다. 표정들도 밝으시고, 담당 목사님 또 팀장 집사님을 포함해서 안내와 등록으로 또 음식 서빙으로 장소를 미리 셋업하고 중간중간 배치하시고 뒷정리까지 하시는 그 많은 장년 성도님들, 시니어 어르신들을, 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섬겨 주셨어요.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제 개강 예배 말씀과 식사 기도를 해드리고 테이블을 일일이 돌면서 인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테이블에 자리가 비어서 제 아내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며 규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테이블에 3분의 2는 저희 교인, 저희를 포함해서 3분의 2. 근데 저를 빼고 나면 2분의 1이 저희 교인.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다른 교인이셨어요. 또는 외부 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식사하고 인사를 하고 또 나누는데요,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들도 섬기고 또 밖에 있는 어르신들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어르신들 또 밖에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웃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시니어 토요학교. 그리고 시니어 토요학교에 이 오신 어르신들을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봉사자분들을 보니까 솔직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톰 레이너의 살아있는 교회를 해봐다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시 건강해지고 소생한 교회들은 이와 같은 섬기는 사역에 더 많은 예산과 봉사의 인력을 투자한다,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시니어 목회는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필수적인 목회 영역인 거예요. 시니어 분들을 젊은 층에서 섬겨드리고 그 섬김을 받으시는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다시 액티브하게 다른 시니어 분들을 섬기는 일들,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구조. 탁구 교실, 라인 댄스, 바둑 장기 교실, 그림 색칠 교실, 시니어 전도 폭발, 크로마 하프, 컴퓨터반, 워드, 엑셀, 영상 만들기, 손뜨개 교실, 한자로 풀어보는 성경과 붓글씨반, 마잘삼,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노래로 배우는 스페니시반, 모세오경, 그리고 이것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자녀도 가르쳐주지 않는 스마트폰반, 이렇게 기도하라, 사진 구도 및 무료 앱 스냅시드 보정 공부 등, 네.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과목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강사진 전체가 우리 지구촌 교회 시니어 분들이다라는 사실. 우리 한번 이분들에게 한번 큰 박수를 한번.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이 가진 재능들을 시니어가 되셔서도 계속 베풀고 섬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지역을 섬기고 또 시니어 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톰 레이너가 말한 건강한 교회, 다시 소생한 교회와 같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는, 섬기기를 원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원한 생명의 삶, 풍성한 은혜를 일평생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분부하신 것은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의 범위를 축소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섬겨라. 처음에요,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 보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되시나요? 이 사람의 질문? 이게 발견되셔야 맞습니다. 질문을 다시 보실까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말이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요만큼이고 섬기지 않아야 될 대상은 저만큼이 있다라는 말. 즉,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아주 크게 축소시킨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 아닐까요? 혹시 나도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꾸 이웃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제한하려고 하는 성향이 내 안에 발동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사랑, 이웃섬김을 결코 축소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대상과 섬김의 지경을 늘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를 들어서 이 율법학자와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주위 사람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며 이 율법학자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섬기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먼저 33절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진정성이 느껴지나요? 단순한 가벼운 동정심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33절에서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원래 이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창자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 지금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이 있는데 그를 보면서 창자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안타까움과 비통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시고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 너에게 이러한 긍휼,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34절 상반절에 또 다른 말씀이 이어져요.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가까이 가서 사랑은 멀찌감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을 하면 선을 지키지 않아요. 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죠. 가정에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게 되면 누가 먼저 화해에 손을 내밀어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내밀어야 될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손 좀 잡아달라고?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것,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34절 중반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니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당신을 아끼니까, 너무 아껴서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지적하는 사람, 막 상처를 입었는데 소금을 더 막 뿌려대는, 굵은 소금을. 치료가 될까요? 더 아프기만 하지 않겠어요? 사랑은 어때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거칠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하반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답니다. 여기에 그가 억지로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했다라는 모습이 나오나요? 아니요. 차원에서 기쁨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질질 끌고 가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차원에서 섬겼어요. 그리고 이런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고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태워서 주막까지 갔어요. 돌보아 줬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한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레슨입니다. 35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무엇을 치렀어요? 값을 치렀어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 없어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놓기는 했지만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더 머물러야 되고 자리는 자기가 지금 떠나서 장사하러 또는 뭔가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무엇을 줬다고 했어요? 2 데나리온. 주막에 줬습니다. 그런데 WBC 주석에 보니까 2 데나리온은 2주 동안, 2주일 동안을 머무를 수 있는 대단한 돈이었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숙박비를 치르고 먹는 거, 거기서 치료할 수 있는 비용까지 2주 분량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2주치를 일단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35절 하반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죠.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나중에 돌아와서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살펴줄 것이다.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떠나신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처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종으로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 35절 하반절에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돈이 얼마나 들든지 내가 갚겠다. 내가 돌아올 때에 반드시 갚아주리라.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또 다른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약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 봉사나 여러 가지 구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마인드가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구제란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으로 시급한 필요를 직접 채워주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와 딱 이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회복 기간에 들어가는 그 비용 일체를 구체적으로 주는 구제 활동까지 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피해를 입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 헌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침내 교단의 샌드 릴리프와 같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전액 보내잖아요. 궁핍한 가난한 정말 헐벗은 홈리스 분들 직접 찾아가가지고 음식을 나눠주고 때로는 의복이나 담요를 나눠드리잖아요. 기타 여러분 양로원 사역이요. 거기에 가가지고 대화해드리고 또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입맛에 맞는 음식도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밖으로 나오실 수 없으니까 밖에서 우리처럼 맘 편히 예배 드리실 수 없으니까 현장에 가서 함께 예배 드려드리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의 미랄 캠프와 같은 곳을 통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더 소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삶의 가치와 그리고 삶의 꿈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 우리에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기회가 얼마든지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2024년도 선교 헌신 서약서를 제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록 한 주가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섬김에 대한 감동을 주신다면 더 기도해 보시고 이제는 행함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랄 동부 사랑의 캠프, DC 노숙자 사역, 양로원 사역, 히스패닉 도시 선교, 그리고 시니어 토요학교 섬김 봉사, 그리고 오늘 광고를 통해 보신 것처럼 히스패닉 이웃사랑 잔치에 필요한 물품 공급과 같은 부분들. 여러분,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와 약간의 돈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잖아요. 사마리아인은 가면서 비용이 더 들면 그거 갚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 부요함과 그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가까이 해주셨고
상처를 들추는 게 아니라 싸매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셔서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피하지도 않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지식을 넘어선 사랑의 섬김을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웃의 범위를 더 이상 제한하지 말고 더 넓혀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을 마지막으로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부하신,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